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전에 함께 교사로 사역했던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참 반갑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부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초등부 때 가르쳤던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이제 벌써 막내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대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와,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고 또 이제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친구들도 이제 다 신학생들이었고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렇게 보면은 동기 중에 참 어떤 이렇게 이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는 이렇게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 교회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하고 관련된 분들의 연락처를 다 지워요. 다 지워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도 누구한테 왔는지 몰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는 솔직히 동의는 별로 되지 않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껏 사역했던 교회의 이제 성도님들 또 함께 동역했던 지체들은 주님께서 사실 또 이렇게 사역자들에게도 맺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인연들이고, 또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단지 그냥 어떤 사역자와 성도와의 그런 관계로만이 아니라 같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또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또 지금껏 사역했던 그런 모든 교회들에 또 함께 동역하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고, 또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종 잊지 않고 이제 저를 또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참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도 나를 이런 어떤 영적인 지체로 이렇게 또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 참 감사하죠. 많은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런 어떤 공적인 사역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 하나 된 지체, 또 하늘 가족으로서 이렇게 서로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이제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서 그렇게 대할 것을 사실 여러 서신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로 단정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얼마나 심신이 지쳐서 그냥 안디옥으로 이제 되돌아가 버렸을 텐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아덴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80km나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유명한 도시죠. 고린도는 이제 당시 이제 위쪽에 이제 지도상으로는 이제 위쪽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 쪽이 아덴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
수도였습니다. 고린도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무려 인구가 75만이나 되는, 지금 안산 인구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큰 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만이면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의 발달은 항구 도시였고, 또 주민들은 뭐 헬라인이나 뭐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자유민, 또 로마 군대의 그런 퇴역한 군인들, 장사꾼들, 정부의 관리들, 또 그런 동방에서 넘어온 이제 일꾼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많은 또 물질이 유통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동시에 아주 시끄럽고 또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는 아무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향락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박과 뭐 그런 유흥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아무나 못 가죠. 그 라스베가스 갔다 왔다 그러면은 다 이제 한마디씩 하죠. 거기 가서 뭐 했냐, 뭐 도박했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 역시 신전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사랑의 여신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의 그 큰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매춘부가 1000명 이상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신전을 찾는 남자들이요, 그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의식을 가졌던, 아주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말은 이제 매춘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방탕하다, 이런 말로 사용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죄악의 도시를 이제 그 아가야 지방의 선교의 거점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이후에 또 다시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그 유명한 잘 아시는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는 그곳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섭리가 있는 그러한 고린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어떠한 섭리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이제 나중에 쓰여진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아가야 지방의 선교 여행에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이 이름은 처음 듣죠. 그렇죠? 뭐 디오누시오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부각됐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여기서 처음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쓰여 있는데 이 고린도 출신의 스데바나가 그 아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회심한, 처음 구원받은 그러한 첫 열매다. 그의 가정의 첫 열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이래서 재밌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아마 첫 열매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고린도 사람인 스데바나가 아덴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 아덴에 왔을 때에 그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바나로부터 이제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서 그래서 타락한 그 죄악의 도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지, 그곳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지, 또 그곳에 스데바나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또 그곳에 그런 친척들, 또 지인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이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는 스데바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거는. 그래서 다음 행선지를 그 죄악에 충만한 고린도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이 죄악에 충만한 도시를 성령이 충만한 도시로 바꿔야겠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복음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에 오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스데바나와의 만남이었고 그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와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고린도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로마서의 기록 장소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곳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수신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개나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도시입니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될 정도로 바울이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런 귀중한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평생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하나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곳에서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타락과 방탕에 죄악된 도시였지만 선교의 거점지로서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곳 고린도에 바울이 오게 된 것은 아덴에서의 첫 그리스도인 바로 스데바나를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덴에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바울에게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 또 그 전에 17장 34절에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함께 이름이 명시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 아가야 지방의 복음의 첫 열매라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되거나 좋은 점이 많았던 관계의 사람들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인상적이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와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친하고 안 친하고 가깝고 멀고를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모든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몸된 교회 안에서 맺어주신 그런 지체의 관계들, 우리 한 성문의 권속들, 또 목장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넓은 관점에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맡기신 사명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우리 1절과 3절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실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특히 우리 주 믿는 형제 자매들, 영적인 하늘 가족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더욱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힘들고 또 비대면으로 신앙이 시들어져 버리기 쉬운 이러한 이때에 더욱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아프간과 핍박을 당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가족 같은 심정으로 한 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다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인연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도 제목 또한 내 가정만의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변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가족된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숙한 관계로서 하나님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신앙, 또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또한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 그런 모든 성민의 원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저와 북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처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